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이 하박국서 2장 20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예전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그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들을 많이 올리고 자신의 형편들을 이렇게 말하는데 다 입을 닫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도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들, 위기들 이렇게 있지만,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로 듣는,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느 시대에 이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시대 역시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떠드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막 떠드는데, 하박국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코로나도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고, 또 이제 이 지구, 이 세상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겠지. 우연히. 인간도 작은 미생물 아메바에서부터 이런 인간이 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우연히. 그죠?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우연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우연히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 또 한국 안에 일어나는 사건, 또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도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도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물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것을 그냥 두셨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코로나는 작은 사건이 결코 아니죠. 그죠?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꼭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답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가 라고 하는 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이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빨리 백신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빨리 백신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빨리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백신도 치료제도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가를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언제 백신이 나와? 언제 치료제가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하려는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빨리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좀 충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좀 받는 듯 하다가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2월 셋째 주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라도 5월 말은 돼야 해결된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몇 달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뉴스에서 어떻게 떠들어도 저는 5월 말쯤은 돼야 해결이 될 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를 금지하면서 2주 후면 예배가 진행되겠지 라고 사람들이, 길어도 2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구에서 폭발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2주지 뭐. 근데 저는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적어도 5월 말은 될 거다. 3월 말까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6월까지 가는 것 아닐까? 라고 하면서 예배를 중단했다가 이게 정말 6월까지 가면 교회가 큰일 나는데, 제가 말라도 9월까지는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년 5월, 아니 내년 5월도 희망사항이고 빨라도 내년 12월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를 전부터 충격적으로 받았으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연이 없는 이 사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 교회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언제 이 불편함이 끝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면 되고 우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삶의 사업의 실패, 건강의 위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반드시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하거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면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실패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의 첫 번째, 진정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자의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해결하겠지, 과학을 신봉하거나,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여러 과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했고 의사들이 문제를 해결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용하였을까라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딱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변화될 나의 삶은 무엇인지를 아무런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한 30년, 50년 전의 교회였다면 전혀 다르게 사람들은 울고 부르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라고 쉽게 우리는 대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르짖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한국 교회 목회자 성도들의 모습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이 문제를 대처하는 한국교회 쏟아내는 메시지, 성도들의 반응, 교회의 반응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무사한 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뭐 라고 하는 무사한 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보다는 그냥 뭐라고요? 뭐 백신이 나올 거고 치료제도 나올 거고 그냥 괜찮겠지 뭐. 혹시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오늘 지금 성경이 넘어가 버렸네요. 하박국서는 언제적 이야기냐면 요시야 왕이 죽던 BC 609년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BC 587년 22년 상간의 어느 그 시점에 유다가 멸망을 앞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앞둔 어떤 시점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인데,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너무 무사한 일에 빠져 있어요. 하박국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박국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설명할 때 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다. 1절부터 4절. 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를 보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조용하게 계신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이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가 타락하고 윤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이렇게 목사가, 장로가 바람을 피워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이거 아무 문제가 없네. 마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이 종교적인 타락이 그 사회에 뭘 가지고 왔느냐면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정치적 타락을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막 들고 일어나셔서 진노하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정의가 굳게 행하도록 가만두십니까? 살아나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박국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좀
때리거나 좀 전염병을 보내거나 좀 흉년을 맞이하거나 좀 어려움을 맞이해서 회개하고 고치게 할 줄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일. 그건 뒤에 나와 있듯이 갈대아 사람, 자기 땅이 아닌 곳을 점령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아이 뵌 여자의 배를 갈라버리고 수없는 잔인한 일을 행하는 그 백성을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부흥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근데 뭐라고요? 선지자가 이것을 말해도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아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리가 있어? 라면서 비웃고 조롱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5절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1절 48절까지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용했던 이 사도행전 13장 41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너희 조상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걸 믿고 반응한 적이 있느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러할까 조심해라.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48절까지 사도행전 13장 41절부터 48절까지 얘기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면서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놀라지도 않았고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고 놀랄 말이었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아무도 믿는 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거나 유다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일이 있어. 자기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무사한 일에 빠져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도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뭄을 사용하거나 전염병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갈대아 사람을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백성을 들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은 했지만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잔인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를 들어서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선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보다 더 잔인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에서 수없는 공산주의 역사에서 언제나 그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포장했지만 그들의 잔인함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포장된 이미지에 썩고 있죠. 언제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엄청나게 잔인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공산주의는 치를 떨었죠. 6.25 때도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를 불지르고 성도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X자를 쳐버리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예수쟁이들을 죽인 역사는, 그 공산주의의 잔인함의 역사는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이렇게 짓밟아 버릴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또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아 버렸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생생한 기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혀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기이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되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신 건 아닙니다 라고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수없는 유혹이 찾아왔고 영적인 타락들이 찾아왔고 제약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에게 왜 이런 타락이 찾아오는지 뉴턴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서 그 모든 자신에게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자신에게 이런 영적인 타락이 찾아온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왔다는 것이 하박국에게 충격이었고, 하박국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도구가 도대체 하나님 가뭄을 쓰시든지 하나님 아니면 질병을 쓰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백성을 들어서 쓰십니까? 이 잔인한 이 백성이, 이 갈대아 사람이,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불신앙 사람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게 범죄하느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교회를 짓밟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
그렇게 그들을 높여서 교회를 짓밟는 도구로 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동댕기 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한껏 교만해져 있고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렇죠? 우리 역사 속에 공산주의가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데, 더 문제는 뭐라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5절 아까도 읽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까는 그들은입니다. 너희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놀라고 놀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놀라지 않는 겁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해. 그 당시에 609년부터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굉장히 이 긴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들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갈대아 사람에게 붙일 거라는 것을 상상도 안 했습니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실까? 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되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수없는 목회자가 일어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러면서 수없는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고 놀랄 일을 말씀했는데 백성들은 뭡니까? 그런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무사한 일과 자기 위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는 백성이 이 땅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메시지이건 간에 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잠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보인 반응,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들어야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들어야 살 수가 있구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가게가 잘 셀 수 있고 이때는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자, 조금 결론을 내줘볼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때가 참해.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운영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오늘 내 하루 편안함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계획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은 관심이 없고 내 삶, 하나님 내 삶이 좀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평안해야 되는데, 온통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하박국 속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개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와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이 하나님의 나라 따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요?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 사업이 이렇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 하나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내 한 사람의 역사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게 새벽기도 나오면 내 삶은 다치지 않고 평안하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내 관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역사를 바라보아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득세하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교회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무사 안일과 천하태평과 자기 자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대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1장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지 않는,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은 그냥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쭐대고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유대라고 하는 나라, 예루살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종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오늘 새벽에 수없는 얘기를 했지만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을까?
나라, 국가적인 문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 이전에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주여 하신 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는 조금 설교가 길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10분 이상 줄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있다 보니까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